오늘은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하니까 길 줄 알았는데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일독 클럽 반에서는 성경 일독을 향해서 11장씩 매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만 밀리면 그 다음 날은 22장, 3일이 밀리면 33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도 미루지 말고 수시로 틈틈이 읽기를 습관화하면 110일 동안 습관화하면 그동안은 이제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은 제목이 뭐냐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성경학자 가운데 이렇게 제목을 붙인 분이 계셨어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16절을 더했습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성경에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호세아서 3장은 신약과 구약에 각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사랑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극치, 사랑의 최고의 정점,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호세아 3장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구속적 사랑의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하라 하심으로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면은 호세아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 아내죠? 살고 있는 여인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고 말씀하셔요. 그 여인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죠? 그 여인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뭔가 값을 주고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상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팔려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팔려간 사람. 이 여인은 노예의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자기 친구에게 사랑을 받다니요. 그러나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되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유를 찾아 쾌락을 찾아 인생의 무지개를 찾아 남편의 품을 떠났던 여인입니다. 남편에게서 떠나는 순간 드디어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남자를 찾아 쾌락을 찾아 자유의 그 어떤
그 천지를 향해서 떠난 거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자유를 찾아가 버린 그 여인은 얼마 못 가서 망가집니다. 버림받은 고멜은 얼마 못 가서 노예 시장에 팔려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을 또 그들의 삶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가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사랑했어요? 포도주병을 사랑했어요. 포도주병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더 특별한 축복이 올 것 같고 특별한 즐거움과 쾌락이 올 것 같고 더 특별한 물질의 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곁길로 가면 더 특별한 것이 올 것 같고 특별한 즐거움이 올 것 같고 더 특별한 물질의 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쾌락을 즐기며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사랑에 따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사랑에 따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그 여인, 그러나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리를 떠나버린 여인,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 사랑에 빠진 그 여인을 사랑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가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상대방이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죄인이었을 때에, 또 하나는 원수였을 때에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죄인이었을 때, 동시에 원수였을 때,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죠.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로 하여금 메시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한 거예요. 온몸으로. 호세아는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희생,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가. 호세아 3장 2절 보세요.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와라 이거예요. 사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와야 될 처지에 있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 아내가. 아내를 뒤찾기 위해서 호세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은 15개, 보리 1호멜, 반 호멜. 예. 1호멜과 반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리 1호멜과 반 호멜은요, 은 15세겔입니다. 은 15세겔. 그러므로 호세아가 치른 값이 도합 얼마입니까? 30세겔이죠. 30세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은 30세겔이면 전통적으로 한 사람을 속량하는 최대치였어요. 한 사람을 속량하는데 어떤 노예를 사는 데 있어서 최대치가 30세겔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 화려한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는데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멜은 그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거죠. 달리 살 방법이 없었던 고멜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노예로 전락되고 마른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버린 거죠.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가 쓰여질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노예 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매매되고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 노예들을 쭉 세워놓고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이렇게 이제 세워 놓았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남자 노예들은요, 값이 여자 노예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남자 노예를 판매합니다. 자, 여기 누가 더 비쌌냐면은 여자 노예들이 더 비쌌는데 남자 노예를 팔 때, 자, 여기 2세겔, 어떤 사람이 3세겔, 어떤 사람이 무슨 경매하는 것처럼 5세겔, 이런 식으로 해서 흥정을 합니다. 결국 남자 노예는 10세겔로 팔려갑니다. 여자 노예의 흥정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매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내를 찾아 헤매던 호세아가 혹시나 노예시장에서 혹시 아내를 찾아 막 헤매다가 노예시장에 서 있는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노예를 경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값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 노예값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좀 비싸니까 10세겔부터 시작을 한 거죠. 10세겔, 15세겔, 막 25세겔, 또 27세겔까지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이 정도에서 멈출까 했는데 저 뒤에서 목이 메어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30세겔! 최고의 값인 거예요. 30세겔. 누가 이렇게 높은 값을 부르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호세아였다는 겁니다. 호세아. 그렇게 높은 값을 부르며 사려고 했던 사람을 고멜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야.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이야. 자기 남편인 것을 알고 고멜은 눈시울을 적시며 통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거래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은 30세겔에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사온 거죠. 값을 치른 겁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얼마에 팔려갔죠? 은 30이에요. 은 30.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샀듯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노예시장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2절,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세상 한복판에 오신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눈부신 아내의 자리로 회복하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은 은 30에 팔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격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기 생명값을 치렀어요. 생명값.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여긴 거죠. 여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이 감격을 사도 베드로는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사온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 겁니다. 구속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사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야. 너는 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자야. 사랑스러운 자야. 노예시장에서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얻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값없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갖다가 그냥 지나가듯 무슨 물건 줍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다. 값비싼 은혜다. 고멜이 다시 아내의 자리, 신부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고멜은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아내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은 30세겔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은 30세겔이 그가 치렀던 대가의 전부입니까?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호세아는 돈으로 은 30세겔이지만 자기의 생명과 자존심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이 들어간 그 사랑은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구속의 사랑에는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3장 3절에 보니까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렇게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기대감이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감. 3장 3절 다시 보시면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렇게 나도 너를 위하리라. 이제 고멜은 호세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멜을 찾은 호세아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보,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야. 다시는 집 나가지 마.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내가 친실한 남편이 될 테니까 내게 그런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마땅히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값비싸게 주고 사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희생에 대한 요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훈련된 삶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훈련된 삶에 대한 기대감. 3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뱀도 없이 거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경험을 반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되새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남방 유다를 바벨론 광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신 것이 징계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광야로 비유될 수가 있죠.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서 사랑으로 설득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훈련된 삶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감. 5절 보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3장은 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뒤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라는 말은 훈련된 후에, 깨끗해진 후에라는 말이죠. 깨끗해진 후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죠? 예. 돌아와. 그리고 나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왕 다윗을 구한다. 이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올까요? 이것은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다윗의 왕좌를 위해서 오실 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고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고통받기로 선택했다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부모는 고통을 당해도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본래 사랑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되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예요? 은 30세겔이 아니에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언해도 태도도 모든 것도 우리가 품격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오신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주님들이에요. 이제 신분에 맞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 훈련된 삶, 그리고 바른 새로운 관계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